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 마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축복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힘을 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네,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주를 믿네.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땅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찬양하러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의 찬송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시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하사 열방하게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의 얼굴
시간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는 그 세대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 구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삶의 유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을 마스크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상황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가 이 성전에서 기쁨으로 만났을 때 예배당이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서로 얼싸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들이 다 되어 한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여러 사정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리움 속에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 주셔서 평안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오니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어려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계강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김성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울 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방송실 봉사자들, 찬양으로 안내로 섬기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만 우리들이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도 눈빛으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정기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라는 표어인데 우리가 정말 일꾼 중에 일꾼들이 재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해의 주제에도 맞고 또 오늘 또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 재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직회라고 하는 말 뜻 아시죠? 오늘 우리 이제 임직 받으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재직회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회의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모인 회의죠. 그러면 여기서 직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뭐 여전도회 회장님, 뭐 어디 봉사의 부장님, 이제 그런 직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물론 우리가 다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또 봉사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의 회의를 재직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니까 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서리 집사, 강도사, 전도사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재직회 회원이냐 하면 목사, 장로, 서리, 안수 집사, 권사뿐만 아니라 서리 집사님들 또 협동 직분자들 또 다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재직회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쁘시거나 그럴 건 전혀 없는데 이제 봉사는 다 하시지만 이제 헌법상 법적으로 그 질서상 그렇다는 얘기죠. 은퇴하신 직분자들 그리고 또 휴무 중인 직분자들 그리고 목회자 사모들은 재직회 회원이 아닌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이 설교했더니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재직회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참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참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재직회에서 의결 권한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재직회에 관한 약간 교육적인 내용 몇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회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들은 교회의 재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니까 재정 중에서도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보통 재산을 관리하는 게 재직회가 하는 일입니다. 보통 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기본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나머지 예산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우리가 공동의회 때 세운 예산, 그 예산 재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재직회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재정을 담당하는 주된 직분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집사, 안수 집사를 하면 권사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님들이 이 재직회에 우리 목사, 장로도 다 포함이 되지만 주된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집사에게 구제의 직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무엇으로 하는 거죠?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게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집사, 권사님들이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배 시간에 안수 집사님들이 헌금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재직회 얘기 들어보니까 재직회가 하는 일과 또 당회가 하는 일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회가 하는 일은 이제 당회는 사실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러시지만 또 당회의 직무도 엄청 많아요.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직무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직무고요. 또 여러 가지들 쭉 넘어가다가 재정과 관련해서는 당회의 직무 헌법의 14번에 보니까 기본 재산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라 하면 이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죠. 물론 그것을 이렇게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할 때는 공동의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직회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재직회에 이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을, 재직회에 참여한다는 말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교회의 재산이 목사님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재산에 어떤 지분이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절대로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일교회 건물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은 그 재산의 명의, 그러니까 이 재산의 주인은 법적으로 보면 서류상에 누구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유지재단입니다. 그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성도,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의 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가 내 재산이요 주장한다든지 성도님들이 내가 내 헌금한 거 있으니 내 지분 주시오라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직회에 관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재정에 관한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재정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것은 33절과 34절 두 구절을 읽었지만 12절부터 해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재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좀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한번 할까요? 믿으십니까?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는 그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을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좀 반대되는 말을 찾자 그러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제 좋은 점들도 많죠. 그런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본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자본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분 요즘 보면 그런 경우 많죠. 돈 때문에 목숨도 잃고 내 목숨의 주인이 돈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나쁜 행동도 하고 돈 때문에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자본주의에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나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까 고백을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자본이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재직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수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 창고가 있었고 창고가 가득 차 있었는데 소출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러고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먹을 거 잘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내가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부자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아니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번 돈이니까 차곡차곡 잘 쌓아둔 거죠. 미래를 잘 설계했다고 볼 수 있고 저축을 잘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 잘 쌓아두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피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잘했구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자가 됐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인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살자, 먹고 즐기고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일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라고 얘기합니다. 영혼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영혼 얘기를 할까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쌓아둔 그 재물이 내 영혼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자본을 믿는 것이고, 누가 주인이 된 상태죠? 자본이 주인이 된 상태인 겁니다. 내 영혼을. 두 번째 문제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부르고 안 부르시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쌓은 물질로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심각한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영혼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신다면 당신이 쌓은 그 재물 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나의 영혼까지라도 지켜줄 것이라고 믿지 말고 그 재물과 영혼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나 성도가 그러면 교인들은 저축하면 안 돼, 교인들은 보험 들면 안 돼, 교회는 저축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아닌 건 잘 아시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어떤 목적을 따라 이렇게 적립하고 쌓고 할 수 있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우리가 넉넉하게 쌓아두면 우리 가정이 안전하겠지,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쌓아두면 우리 교회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코 쌓아둔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개인의 삶도 그러고 우리 교회의 재정도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재정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재정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요. 제자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될 때면 그런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러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으면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또 말로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휩싸이게 되면 첫 번째 나온 그 사람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뭔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좀 쌓아두면 좀 안심이 되겠지. 여러분, 쌓아두어서 안심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재물을 믿는 겁니까? 재물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두려운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이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앞서 나눈 말씀처럼 정말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가져.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음 편하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뭐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신의 결핍을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걱정 때문에 벌벌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이 이것저것 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우리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재직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말 폭넓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정에 관한 말씀이니까 오늘 또 이어서 나오는 재정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제와 하나님 나라 이게 매칭이 잘 되십니까? 쉽게 이렇게 안 와 닿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헌금들을 하시잖아요. 하면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의 제 1순위가 뭡니까? 교회 재정 사용의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외부로 전하는 것. 외부로 전하는 게 뭐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재정을 사용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과 또 동일하게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정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근데 우리가 말씀 사역에 재정 지출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구제에 하나님의 재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구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도 하고 있죠. 또 사회복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복지단체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영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우리 성도들이 하는 구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영적인 일인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거나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쁨만 있고 육의 양식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이단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육신은 거지처럼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채워야 되지만 육의 문제도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양식은 많지만 육의 양식은 너무 정말 빈약하게 빈곤하게 없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구제를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신명기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조금 모순적인 듯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왜 그렇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가난한 자 없어. 내가 책임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절에 이 땅에서는 언제든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너희들은 구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좀 모순처럼 보이죠.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한 자 없다 그러셨는데 바로 조금 뒤에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때가 없으니까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테니까 구제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100% 다 순종을 할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순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반드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 사실을 미리 아시고 가난한 자 항상 있을 테니까 그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항상 도우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 돕는 것 교회 바깥으로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간쯤에 보십시오. 누구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를요?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넓게 해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이게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적인 문제이냐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데 그 영적인 기쁨은 충만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고 매일 그것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그 무리 안에 가난한 자를 잘 살펴보고 구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재직들이 감당하는 이 구제 사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제하는 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몇 분 안 하셔서 제가 마스크를 껴갖고 여러분 누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신 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부담스러운 말씀 얘기입니다. 부담이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야?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하면 나는 빈털털이 되고 내가 빈털털이 되면 어떻게 도우라고 이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에서 이제 소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의미를 살펴보니까 너 있는 것 전부 다 팔아서 구제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팔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기초로 쌓아둔 것 말고 여분으로 있는 것들이란 의미죠. 그럴 때 그게 여분이 이제 뭐 이게 경계가 모호합니다만 여튼 뭐 있는 것 하나 먼지털 하나까지 다 팔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처분할 수 있는 것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앞부분에 나온 첫 번째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 쌓아둬도 되는데 그 쌓아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쌓아놓을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재정 지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참 어렵죠. 또 구제라고 하는 부분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구제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누구는 돈이 있는데 왜 그래, 없는데 왜 그래, 뭐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 중에 어려운 자를 잘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같은 때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세밀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이 없나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돌아보고 좀 구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은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제에 대한 이 구제가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선한 마음 가진 것 펴내려고 혹은 뭐 착한 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부재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게 어디에 쌓인다고요? 천국에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도 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제를 펼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을 해요. 야, 내가 영적인 기쁨도 누렸는데 이렇게 또 육신의 먹을거리도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천국을 경험하고 베푸는 사람도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재정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내가 쌓아둔 물질을 가지고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두려울 수도 있고 걸림돌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용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과 형편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이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심을 수 있는 씨앗과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시어서 또 많은 이들과 더욱더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생업과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